추석을 앞둔 주일날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헬라의 북쪽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아버지 빌립 2세가 암살이 되고 21살의 젊은 나이로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어요. 이 알렉산더는 32살의 짧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정복하다 32살 나이에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 울었다. 그런 전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법정에 앉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엔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왕이 그 피의자 죄수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야 이놈아, 다시 말해봐. 내 이름 뭐라고 그랬어? 알렉산더입니다. 우연하게 그를 심리하던 재판장이 그 나라의 대왕이며 천하의 영웅 알렉산더와 동명이인인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 알렉산더가 한참을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죄수석으로 내려와 그의 손을 잡고 내 이름을 고치든지 내 행동을 고치든지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풀어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인데 한쪽은 세계를 다스리던 대왕이고 한쪽은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좀도둑질을 하다 붙잡혀 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을 가르치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이 저마다 이름을 갖고 살다 보면 그 이름 속으로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품과 철학,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삶의 정도,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 윤리를 전부 이름 석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이름을 갖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갖고도 진실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죠. 지금은 전화번호부라는 걸 본 적이 오래됐는데 옛날에 이만한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을 찾으면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전국에 또는 경기도에 수십 명에서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쓰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다 각자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이름과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먼저 우리들 이름 속엔 부모님들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할 때 나름대로 부모님 생각엔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복되게 살고 높임받고 살고 명예롭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소원을 갖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름을 갖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도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에 의해 불려지면서 이제부터 나는 이 사회의 책임이 동반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명예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그 이름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 이름의 뜻을 모르고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값없이 인생을 소모하면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의 박물관을 가면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왔던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풀밭을 거닐다가 누가 쓰레기를 갖다 버렸어요. 그 버린 쓰레기 속에서 대리석 한 토막을 만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덩어리를 주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조각할까? 누구를 조각할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 어떤 한 사람을 구상하고 대리석을 깨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를 몇 날이 지나 그 돌멩이 속에선 모세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에 얽혀진 이야기들입니다. 못생긴 대리석같이 풀밭에 버려져 있는 이름 없는 돌멩이 속에서 숨어있는 한 인간을 나오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는 불려지고 있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진실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대리석 속에서 유명한 모세의 삶이 담겨져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참모습을 한번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옛날 성경엔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에 몸부림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자기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안에 담겨진 자기와 자아의 갈등과 몸부림 때문에 한 사나이가 밤을 새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란 뜻입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못할 일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는 그렇게 사는 게 지혜요 슬기요 세상을 처세하는 일이라고 여겼고 나름대로 자기는 성공했다고 합리화를 시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산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야곱이라는 이름이 미워졌습니다. 야곱으로 일컬어지는 자기가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민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몸부림이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고 드디어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낡은 이름 속에 담겨진 야곱이란 자기를 포기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란 이름의 노예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을 합니다. 이것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운 야곱의 고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야기가 첫 번 나옵니다.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더라 하고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네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사람들 또는 나사렛 땅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주변의 어부 출신들이어서 갈릴리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땅, 나사렛의 무리들, 그런 말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이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으로 그들을 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를 고백하는 사람들,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 두 이름을 겸하여 불려진 이름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제된 이름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했으면 그리스도란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리스도 왕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왕을 임직하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직할 때 그 머리에 감람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린 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란 말이 시작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언자나 선지자, 제사장보다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 중심의 세상이 되다 보니까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는 곧 왕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며 왕이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됩니까? 사회 역사에 대한 지도자로서 살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이 돼요. 부패하고 죄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죽어가는 역사를 일깨워 주므로 재생과 부활의 길을 인도할 책임이 우리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지하고 증거하며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지도력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내 이름 뒤에 숨어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지와 사명을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믿는 것을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힘이며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십계명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구현하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높은 세계를 향하여 올라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우리는 지금 이집트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출생하셔서 곧 헤롯의 핍박 때문에 애굽에 피난을 갔다 오셔서 이 애굽도 이스라엘 기독교의 성지 중 하나인데, 이 애굽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코스가 스핑크스와 피라밋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피라밋은 람셋 2세와 6세의 그 무덤인데, 한마디로 이집트 역사 속에 가장 전성기 시대에 임금했던 바로의 무덤이 피라밋이에요. 이 피라밋들은 자기들이 왜 만들었냐 하면 자기들이 죽고 없어져도 후세에 영원토록 자기 이름들을 남기자, 그런 뜻으로 피라밋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정작 피라밋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아니 가도 끝없는 이 모래바닥에 어디서 이 돌을 가져왔으며, 정말 가면 돌 하나가 한 키가 넘는 그런 반석들을 쌓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피라밋을 돌은 어디서 가져왔으며, 몇십만 명의 노예가 얼마나 많이 죽으며 피땀을 흘려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한 바로 왕은 바보다. 그 왕을 저주하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결국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름을 석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을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불려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예수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쉬워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란 말과 같고 임마누엘이란 말과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예수의 뜻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자, 복을 누리자 하는 말은 참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은혜를 받으셔야지요 하는 말은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참 편하지만,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삽시다 하려면 등에 땀이 나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무겁게 들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이 세 가지는 예수의 생애의 가장 큰 쟁점이며,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0장 이후, 즉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나서부터 그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궤짝에 넣어 일생을 광야 여정 때마다 들고 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할 때까지 일생 그들의 생애 수백 년 동안 이 법궤는 같이 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40년 동안 그들을 배고프지 않게 먹이신 하나님의 자원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표준, 윤리도덕의 잣대를 십계명으로 담아 돌에 써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들에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참 좋아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를 생애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만나의 항아리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친히 자원이 되어서 인도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들고 가면서도 가나안 땅 가지 못했어요. 왜? 함께 있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도 그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것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왜 갔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해 계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내 생애 속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느냐?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곳이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며,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하나가 되어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의 떡을 떼던 그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붙여진 이름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에서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떠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이 남의 땅에 떠들어와 사는 그들을 원주민 쪽에서 보고 저것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었고 희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맞고 그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게 돼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지금 이방인의 땅,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인 안디옥에 와 있는데, 저들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가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이방 땅에 거하고 초라한 저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저들은 환난과 역경 중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괴로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선교에 힘써서 바로 이곳에서 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뜻도 그리스도인을 높이고 존경하고 좋은 뜻에서 지켜진 이름이 아니라 멸시, 천대, 농담, 웃음거리 삼아 불린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 이런 말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교회가 들어온서 얼마 안 돼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쓰는 말이 예수쟁이 그랬어요. 이 쟁이란 말은 좋은 데 쓰는 말이 아니,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천시 여기는 그런 뜻이 담겨진 이름이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붙여준 이 부끄러운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뜻으로 붙여준 이름이든지 우리들 속에 예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옥 가고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여겨 그들은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티아누스라는 헬라어인데 예수에게 소유된 자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이게 세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비로소 됐다, 이런 말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생의 목적이 되고 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의 용어를 빌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연합된 사람들. 연합이 뭐예요, 여러분? 붙어버린 거지 뭐. 하나하나가 독립된 게 연합되면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내가 계승하게 되고 마침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여지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요 사는 목적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 형통함과 순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고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마다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도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서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처한 모든 환경과 형편 그대로를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는 부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소아시아 일대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불사조같이 고난을 이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 삼아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과 얼마나 다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장로님들은 검은 양박에, 목사 장로들은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녀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너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 시대를 삽니다. 물론 다 우리가 만든 일의 결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었던 도덕적 순결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케 하는 말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저들만의 성결한 삶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사람의 표준, 대표적 존재,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로마에 기독교가 선교되고 313년 밀라노 칙령이란 법을 내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는 믿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313년 동안을 교회는 지하교회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여행하시게 되면 반드시 카타콤이라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스보다 더 큰 도시가 땅속 몇백 메다 속에 들어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방패나 창을 든 사람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개미굴처럼 몸을 비비고 들어가지만, 들어가면 전기가 없는 땅속 깜깜한 곳에 손으로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네, 이쪽으로 가면 무슨 동네, 이쪽으로 가면 방앗간, 이쪽으로 가면 우물,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그 안에가 개미굴처럼 파여지는데 그들만의 암호를 갖고 그들이 사는데,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책꽂이처럼 꽂아놓고 3대, 4대, 5대, 6대, 10대가 산자와 죽음자가 함께 사는,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당이 카타콤 교회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할 때 로마의 인구는 약 60%가 노예로 구성되어져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꾸 노예를 잡아다가 들여오니까 본래 인구보다 많았던 거예요. 우리 외정시대 때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일본 사람 1000명 갖다 놓게 돼. 2000만 인구 중에 반이 일본 사람들 뻔한 거예요. 이게 정복자들이 어느 자기 깐에는 이상이야. 당하는 쪽에서는 피곤한 것이죠. 자, 로마의 인구의 60%가 노예로 구성되고, 그 노예들 중에 책마다 좀 다른데 5% 내지 8%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5%에서 8%의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들인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국교로 선포해요. 국교를 만든다는 말은 모든 공직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임금이 세례를 받아야 되며, 그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전역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성 로마제를 건축한 것이 창과 칼이나 대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성결, 순결한 삶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전방에서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젊은 것들은 잡아서 노예로 쓰십시오 하고 상납이 들어옵니다. 숫자 매겨서 우리 다 겪었지, 우리나라가. 예쁜 여자들은 또 장난감으로 놀라고 높은 상급 귀족들에게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쿠어바디스 영화에 보면 그 대신들 이런 사람들 다 그 시종의 여자들인데 다 남의 정복한 나라들의 공주님들이야. 다 양반 딸들이에요. 그 속에 살아요.
귀족의 집에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태아 건강 상태를 보던 때가 아니잖아요. 임신했다 그러면 그냥 낳아야 돼. 낳으면 불구자, 정신질환자, 악성 성병 감염자, 똑똑한 애 낳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애만 임신하면 다 불안해 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생제 없을 때 세균성 전염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백성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다 산몸뚱이의 병으로 썩어지는데 본성은 있어도 또 행위는 다 반복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바라본 정치인인 콘스탄티누스가, 그는 교인도 아니고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기독교 말고는 30년 후에 로마는 없다. 기독교 믿어라!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동성애가 어쩌고 차별금지법이 어쩌고 여러 가지가 다 괜찮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롭고 민주주의 맘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되는 것 같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데 30년이 지나고 기독교인밖에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일부 일처제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자녀를 낳아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우면 그들처럼 상급학교 안 보내도 그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건 창과 칼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성결 때문이에요. 정치가가 볼 때 로마의 미래를 위해서 한 세대가 지나면 기독교 밖에는 없겠다 하여 기독교를 공인했고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되어서 온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이런 반문을 받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 자초하는 일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이 붙여준,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이란 뜻이고,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낸 신앙의 승리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도덕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름, 이 세상의 가장 윤리적인 성결한 공동체, 교회다. 이런 소리를 그 시대에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스스로가 성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대가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속에 담겨진 명예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